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 중에서 변하지 않는 것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은요, 다 변해요. 모든 것들은 다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방향으로 변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은 나쁜 방향으로 변하는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좋은 방향으로 변해야 됩니다.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성숙해졌다, 또 성화되어져 간다,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게 좋은 방향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런데 나쁜 방향으로 변화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울 같은 사람, 처음 시작은 참 좋았잖아요. 그 사람은 처음에 왕이 될 때 얼마나 겸손했는지 몰라요. 순종도 잘했고요, 성령 충만했고, 그리고 많은 뜨거운 가슴을 갖고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변화가 되었는데 좋은 방향으로 변화된 것이 아니라 교만해지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기도하지 않고 제사장들을 핍박하고 하는 나쁜 방향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걸 나쁜 방향으로 변화되는 것을 변화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변질입니다. 변질됐다고 말하는 것이 차라리 낫죠. 그리고 이것은요, 타락입니다. 꼭 타락하면 뭐 술 먹고 담배 피고 뭐 도박하고 이런 것만 타락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기 위해서 자꾸 이렇게 성령 충만하고 말씀으로 기도로 무장해서 이런 성장해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처음 신앙생활했던 사람의 모습에서, 처음 직분을 받았던 그 모습에서 점점 자꾸 신앙이 이탈되어져 가는 것, 이걸 가지고 변질됐다고, 그리고 타락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은 이제 때로는 가슴이 답답할 때도 있고 힘이 겨울 때도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더 목회를 잘 힘있게 해나갈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 때도 없잖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찬송을 부릅니다. 이 찬송은 곡조가 붙어있는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212장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해요. 여러분도 각자 다 좋아하는 찬송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죽했으면 그런 얘기를 했으려고요. 제가 만약에 죽으면 장례를 치를 때 마지막 장례곡 할 때 212장 부르라고, 제가 그렇게 할 정도로 이 찬양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찬양의 앞부분도 좋지만 뒷부분의 말이 더 저에게 감동이 줘요. 그 나왔으니, 자막에 나왔으니까 빨리 불러야 되겠네요.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그 다음이 중요해요. 구주여 내게 임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머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여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해요.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많은 어려움이 있고 역경이 있고 힘든 일이 있지만 주님, 그럴 때 내가 이걸 잘 견뎌내고 인내할 수 있도록 굳건한 믿음을 주셔서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런 이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부르고 또 부르고 하다 보면 성령께서 힘을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그래가지고 또 이제 거기서 힘을 얻어서 목회하는데 길을 찾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 살아가고 그래요. 근데 제가 이렇게 또
목회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는데 그 중에서 제가 늘 염려되는 게 뭐냐면 변질될까 봐. 저도 사람이니까 변질될까 봐 초심을 잃어버리고 그때 목사가 될 때 처음 개척할 때 그때의 초심을 잃어버리고 변질될까 봐 더 제가 염려될 때가 많습니다. 그 제가 좋아하는 예화가 두 개가 있어요. 근데 이 예화를 저는 늘 수시로 저는 잘 아니까 자꾸 읽어봐요. 그러면서 제 마음을 다스립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 예화가 어떠냐면 여러분이 아마 들어보셨어요. 제가 설교 시간에 했기 때문에요.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임금이 나라 전체를 이렇게 순시하게 되었습니다. 들판을 지나다가 어떤 젊은 목동이 염소 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염소를 어떤 다른 사람들보다도 아주 잘 몰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임금님은 그 젊은 청년을 잘 이렇게 훈련을 시키면은 좋은 신하가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를 목동으로부터 궁궐로 끌어들여 가지고 그에게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몇 년 동안 이렇게 훈련을 시킨 뒤에 작은 일을 한 번 맡겨보았어요. 그랬더니 아주 지롭게 일을 멋지게 깔끔하게 잘 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 해가 이제 지나고 또 지나면서 그가 승진하다가 어느 날은 나라의 재무 대신이었습니다. 나라의 경제를 맡는 요즘 말하면 경제부 장관이 된 거예요. 이렇게 이제 승승장구하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옆에 다른 신하들이 시기하고 막 질투심이 이제 생겨났습니다. 그 비난의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아니 저 비천한 목동 출신인 주제에 어떻게 저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을까? 그래서 그들은요 무언가 잘못한 것이 없는가 하고 열심히 그 목동 출신 재무장관을 눈여겨보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재무 대신이 이상한 짓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재무 대신이 캄캄한 저녁이 되면은 혼자 등불을 켜고 작은 으슥한 방으로 혼자 들어가서 거기 한참 있다가 그러고 이제 나오는 겁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른 사람들이 그러면 그렇지 저 목동이 나라의 모든 보물을 이제 관리하면서 가장 좋은 것들을 몰래 저 방에다가 숨겨 놓았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임금에게 고자질했습니다. 임금님이 이 신하를 붙잡아 두고 그 방에 무엇이 있는지 조사해봐라 하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방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다만 헌옷하고요 남루한 집신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그것을 보고서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이 재무대신에게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자초지정을 얘기해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신하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임금님, 저라고 보물을 만지는 재무대신을 하면서 왜 유혹을 받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런 유혹을 받을 때마다 저 방에 혼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저것은 옛날에 제가 쓰던 남루한 옷이고 헌 신발입니다. 비천한 목동이었던 저를 불러서 이 궁전에 들어오게 하시고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재무 대신까지 되게 하신 것, 그것을 보면서 늘 마음속으로 감사하고 임금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 재무 대신은요 임금이 자신에게 준 은혜를 그 사랑을 변질시킬까 봐 시시때때로 옛날 자신이 입었던 그 남루한 옷을 바라보고 그리고 자신이 신던 헌신을 보면서 내가 원래 이랬던 사람이었지, 내가 원래 이런 신발과 이런 옷을 입고 남루한 옷을 입으면서 가난한 집에 살았던 사람이었지 라고 하면서 다시 마음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다른 모든 신하들이 다 부끄러움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첫사랑, 첫 은혜, 첫 구원받을 때의 감격, 첫 사명, 그것을 변함없이 끝까지 갖고 지속적으로 충성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 생활한다는 건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우리는 쉽게 변질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초대교회에서 여러 명의 위대한 영적 지도자들이 그 한 교회를 거쳐갔습니다.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인지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훌륭한 믿음의 영적 지도자들이 그 교회를 다 이렇게 거쳐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역사상 그 어떤 교회도 그런 축복을 누리는 교회는 없었을 겁니다. 그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예요. 사도행전에 따르면 에베소에 최초로 복음을 전한 사람이 바울의 동역자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던 것으로 나타납니다. 아마 그들에 의해서 이 교회가 설립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 후에 곧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이곳에 와서 이제 그들과 합류를 했습니다.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성경에 능통했고요, 그리고 열심히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가 막 파가 갈리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교회 편지를 쓸 때 너희들이 왜 파가 갈리냐, 그러면서 가슴 아팠잖아요. 그때 그 파가 갈릴 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바울파, 여기까지 우리는 이해해요. 다 잘하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아볼로파예요. 그러니까 이 아볼로파가 있을 정도라면은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성경에 능통했고 인격적이었고 열심히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잠시 에베소를 떠났던 이제 사도 바울이 다시 이제 그곳에 돌아왔더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곳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성령의 은혜를, 성령의 역사를 그들에게 가르치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도록 그들에게 이제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바울이 이 에베소에 3년 동안을 머물면서 아주 충실하게 열심으로 그 성도들을 섬겼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이 3년 있다가 그 교회를 이제 떠나게 되지요. 바울은 한 교회에 머물러 있는 목회자가 아니잖아요. 또 다른 곳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자기가 세웠던 교회가 어떻게 잘 정착이 돼 있는가 또 돌아보기도 하고, 그래서 자꾸 이렇게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제 이 에베소 교회에 3년이 있었어요. 성경 어디에도 바울이 3년 동안 한 교회에 머물러 있었던 교회가 없어요. 에베소 교회가 제일 오래 있었습니다. 그만큼 에베소에는 사도 바울의 거기에 사랑과 열정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이제 거기서 떠나고 나니까 누군가 다른 사람이 또 그 교회를 이어서 사역을 해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누군가 이어서, 그 뒤를 이어서 한 사람이 누구냐면 디모데였습니다. 여러분 디모데 아시죠? 그리고 디모데가 그 교회를 떠나고 난 다음에 누가 또 이어서 사역을 했느냐?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또 사역을 했습니다. 이 오네시모로 뒤에 누가 또 사역을 했느냐? 두기고라는 사람도 사역했어요. 전부 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이름이. 그리고 또 누가 그 뒤를 이어서 그 에베소 교회를 사역을 했느냐?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사도 요한이 이 에베소 교회에 있으면서 또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충실하고 훌륭한 사람들이 다 그 교회에 머물면서 있다가 하고 머물면서 있다가 하고, 그러니 얼마나 그 교회가 복된 교회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입니까? 그래서 훌륭한 목회자의 인도를 받은 교회는 역사상 어디에도 없을 정도로 에베소 교회는 축복받은 교회였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도대체 주님은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 이렇게 훌륭한 목회자들로부터 교육을 받고 그리고 신앙생활했던 그들에게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셨던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을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그것을 몇 가지로 찾아볼 수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칭찬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어떤 칭찬을 하셨는가? 본문 이제 2절 3절을 보면은 그 칭찬의 내용이 나와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예수님께서 이 정도로 이렇게 칭찬을 아낌없이 많이 한 교회는요 없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이렇게 칭찬을 많이 듣는 교회예요. 여러분, 이 정도의 교회라면 누구라도 이런 교회 다니고 싶을 거예요.
거기 사도 바울도 있었고 디모데도 있었고 두교도도 있었고 오네시모로도 있었고 심지어는 사도 요한도 거기서 목회하고, 아니 이런 교회에 다니고 싶지 않겠어요? 누구든지 다 그런 교회에 다니고 싶었을 거예요. 그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칭찬했는데 무엇을 칭찬했을까?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도 주님께 칭찬 듣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 하면서, 에베소 교회가 예수님께로부터 이런 칭찬을 들었구나, 나도 이렇게 신앙생활에서 이런 칭찬을 들어야 되겠구나 라고 우리가 마음속에 다짐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칭찬을 들었냐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 주님께서 수고를 안다는 거예요. 수고. 우리 주님은 여러분이 하시는 수고를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고는 수고는 그냥 조금 어느 정도 하는 그런 수고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지칠 때까지 노력한다는 뜻이에요. 단지 육체만이 아니라 정신과 감정까지 모두 다 쏟아서 모든 힘이 다 소진될 때까지 열심히 일한다. 바로 그것이 수고라는 그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얼마나 열심히 주님을 섬겼는가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주님이 그걸 보고 수고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들은 오늘 얼만큼 수고하시는가요? 이 에베소 교회처럼 그렇게 수고하십니까? 지칠 때까지 정신과 육체와 감정의 힘이 다 소진될 때까지 그렇게 열정적으로 우리가 충성하고 소진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수고란 말이에요. 주님은 우리가 하는 일,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보고 계신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에베소 교회는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막 전력을 다했고요, 복음을 위해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들은요, 게으르거나 무관심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부지런했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면서 헌신한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현대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성도들이 교회를 와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관객으로 온다는 겁니다. 관객으로. 그리고 교회에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이 있어요. 예배를 드릴 때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제 순서에 의해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제 그 순서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오늘은 대표기도는 누군가, 오늘은 특성은 누군가, 오늘 성가대는 어떻게 성가대를 하는가, 그걸 듣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목사님은 설교를 하는데 어떤 설교를 하시는가 듣고 보기 위해서 오는 경우가 많다는 게 관객으로. 그건요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관객으로 예배를 드리러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주님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온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배 주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근데 이 에베소 교회는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은요 하나님 나라의 열심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들이 부름받았다는 그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복음을 위해서 힘쓰기 위해서 예배를 참석했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는 관객의 교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관객의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주체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는 뭐라고 하냐면 인내하는 교회라고 했거든요. 참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여기 인내라는 말에 헬라 원어를 보면요 후포모네라고 하는 그런 단어거든요. 근데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은 무엇 아래에 머물다, 그런 뜻이에요. 무엇 아래에 머물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위에 커다란 벽돌이 있어요. 그러면 그 벽돌을 내가 이렇게 붙들고 있어요. 그 벽돌 아래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걸 받쳐들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무엇 아래에 머물다. 이것이 인내예요. 이게 후포모네예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는 많은 역경과 손실과 고난과 박해라는 그런 것들이 그들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런 역경과 반대에 부딪히고 있었지만은, 그들을 짓누르고 있었지만은 그들은 묵묵히 견뎌내면서 극복해 나가는 그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인내하는 교회였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요 인내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인내하는 성도가 돼야 돼요. 조그마한 힘든 일이 있으면은 상처받고, 조그마한 누가 뭘 한마디 하면은 또 상처받고, 조금 교회에서 무슨 일 좀 하려면은 힘들다고 그러고 이 핑계 대고 저 핑계 대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무슨 인내하는 사람이겠습니까? 박해와 고난과 손실과 역경과
어려움이 그냥 내 위에서 나를 짓누르고 있어도 묵묵히 견뎌내면서 극복해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인내라는 겁니다. 이 인내가 인생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욥의 인내를 보라. 야고보서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곱이 그에게 엄청난 고난이 왔어요. 그 많던 재산을 다 잃어버렸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녀 10명이 다 한꺼번에 죽어버렸으니 얼마나 그 고통은 견딜 수 없을 정도일 거예요. 자기 몸에 병이 왔는데 견딜 수 없는 아픔의 병이 왔어요. 그 자기가 받쳐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을 정도예요. 그런데 그는 끝까지 묵묵히 견뎌냅니다. 이겨내는 겁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찾으시는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그러면서 견뎌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욥의 모든 고난을 돌이키셔서 그를 갑절의 축복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렇게 인내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또 성경에 보면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이제 주님께서 칭찬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의 특징이 뭐냐면 죄와 악에 대해서 민감했다는 겁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민감한 게 뭘까요? 최고로 민감한 것. 오늘날 현대인들이 제일 민감히 여기는 것, 돈입니다. 누가 뭐래도 돈이에요. 돈 따라가는 거잖아요. 돈 조금 몇 푼 준다 그러면 거기에 빠져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많고,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명예, 돈 이런 것에 민감하시면 안 돼요. 그건 주님께 맡기고, 우리가 진짜 민감해야 되는 건 하나님이 민감하신 그것에 따라서 우리도 민감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민감해 하시는 게 뭐냐면 죄입니다. 죄요. 죄가요. 주님은 이사야서에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59장에서 죄가 너와 나의 사이를 가로막았다는 거예요. 죄는 뭐 큰 죄는 가로막고 조그만 죄는 괜찮고 그렇지 않아요. 조그만 죄도 죄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게 뭐냐면 죄예요. 죄와 악.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얼마나 부한 그런 성이었습니까? 최고로 부귀를 누리는 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성이 멸망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죄가 그 성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바로 동성애와 같은 하나님의 용납할 수 없는 죄가 있으니까 유황불을 내려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이 죄를 굉장히 민감하게 여기셨다면 우리들도 다른 무엇보다도 죄를 민감하게 여기셔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9절에는 이런 말씀이거든요. 적은 누룩이 온덩이에 퍼지느니라. 그러니까 누룩이 요만큼 있는데 그 누룩을 이런 그 반죽 같은 데다가 집어넣으면 하룻밤만 지나면 그게 그냥 다 퍼져가지고 이만큼 불어나잖아요. 이게 누룩이요. 이 적은 누룩이라는 것은 죄입니다. 나쁜 죄요, 악이요. 이 그냥 죄를, 나쁜 악을 그냥 방치해버리면은 하룻밤 지나고 이틀 지나고 며칠 지나면 온 교회가 다 그냥 누룩이 퍼지듯이 다 누룩 그냥 죄로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는 죄와 악에 대해서 아주 민감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어요. 보냈어요. 그게 에베소서입니다. 그 에베소서 4장 27절에서 이런 말을 했거든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틈을 주지 말라는 것은 틈이 요만한 거 아니에요? 이만한 걸 가지고 틈이라고 그러지 않잖아요. 이만큼 틈을 주지 마라. 그만큼 바로 이 에베소 교회는 악과 죄에 대해서 민감한 교회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뭐 이까짓 건 뭐 주일 한번 빠지는 거 뭐 이런 거야 뭐 대수로 죄를 져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는 행동들이 악임에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고 있는 그것이 우리를 무너뜨리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기에 주님이 칭찬하신 가운데 이런 칭찬하셨어요.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이렇게 칭찬하셨거든요. 초대교회에 가장 크게 나타난 특징 중에 뭐냐면 거짓 교사들과 거짓 사도들
그리고 이단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1세기에 나타난 그 잘못된 그 이단들이 어떤 것들이냐, 뭐 유대주의, 율법주의, 영지주의, 율법 폐기론, 그리고 또 복음과 이단 사상, 뭐 이런 것들이 막 그냥 만연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많은 잘못된 여러분 신학 사상과 그리고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제가 신문을 보면요, 신문이 참 돈도 많아요. 완전 신문 전체 한 면을, 조선일보를 보는데, 조선일보가 제가 국민일보를 보거든요. 한 면을 다 이렇게 거기다 광고를 해요. 이거 돈 많이 듭니다. 일간지 이렇게 광고를 냈는데, 근데 거기다가 막 하면서 냈는데, 그거 읽어보면 보통 사람들은 잘 모르고 그래 맞아 이럴지 모르지만 그 이단이요. 이단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많습니까? 지금 우리 주위 이제 드러내놓고, 이단들도 드러내놓고 합니다. 지금 그런 시대에, 그리고 잘못된 신학 사상, 동성애를 같이 옹호하는 그런 신학 사상, 이런 것들이 여러분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아요. 자유주의가 너무나 많고 인본주의도 많고 그래요.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사도 요한이 두 번째로 쓴 편지가 있는데 에베소에서 쓴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근데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서 마지막으로 그가 거기서 사역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요한 2서 1장 7절 10절에서 그가 이렇게 썼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단들이 많이 왔다는 거, 잘못된 사상들이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이단이 오면은요,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마세요. 아유,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그 성경이 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그들의 말을 들어보려고 한번 들어볼까? 그런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사탄이 얼마나 강조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교회에서 듣기를 바랍니다. 또 이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에베소 교회를 다 사역을 마치고 사람들을 떠날 때에 장로들을 이제 불러다 놓고 고별 설교를 하거든요. 사도행전 20장 29절부터 31절에 보니까 그가 고별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이 사나운 이리는 이단 사상을 가진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성도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지금 요 지도자들이라고 말하는 그들,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던 하던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눈물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할 때, 그 에베소 교인들이 그런 사도 바울의 그 설교를 듣고 그들은요 판단력을 가졌어요. 말씀을 잘 배웠기 때문에 영적인 판단력을 가졌어요. 누가 와서 뭐라고 그런 데다가 그러면 저것은 잘못된 것이다, 말씀을 듣고 배웠기 때문에 판단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따라가지 아니했죠. 이단을 따라가지 아니했죠. 그렇게 했던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신 것입니다. 이런 여러분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의 유산, 우리는 이제 후대에게 또 어떻게 물려줄까, 이런 것도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요, 가장 귀한, 교회에서 가장 귀한 보물과 같은 유산이 무엇일까? 건물일까요? 땅일까요? 재정일까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교회가 순결하게 성장해 나가는 것, 거룩의 뿌리를 받고 성장해 나가는 것, 오염되지 아니한 것, 말씀으로만 교회가 성장해 나가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기뻐하는 가장 큰 보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성장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3절에서 주님은요,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하는 말씀으로 에베소 교회에 대한 칭찬을 이제 마무리하거든요. 참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참고 견디고 그 어려운 순간들을 다 그가 그렇게 인내하면서, 자 박해도 막 그냥 수치도 인내하면서 그들이 그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 그것은요, 그들의 신앙의 동기가 순수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요, 개인적인 목적이나 이속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 게 아닙니다.
교회 나오면서 사람들을 이용해가지고 장사해 보려고 한다거나 아니면요 교회에서 좀 자기 이름 좀 높여보려고 한다거나 뭐 이런 어떤 인간적인 이속을 차리려고 교회 나온 게 아니에요.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오늘 본문에 그들은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로지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간 사람들이에요. 우리 선생님께 성도 여러분들도 내가 왜 일을 하는가? 왜 내가 이런 충성을 하는가? 내가 왜 헌신하는가?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칭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두 번째로요, 책망으로예요. 그 에베소 교회가 책망을 받았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이런 교회는 책망이 없을 것처럼 보여요. 충실한 성도들로 이루어진 아주 강하고 멋진 공동체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눈은 불꽃 같은 눈을 가지셨단 말입니다.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보셔요. 우리 주님은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 내 마음도 꿰뚫어 보셔요. 이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시대가 발달해서요 MRI가 나오고 뭐 CT 촬영을 하고 뭐 엑스레이 찍는다 할지라도 내 마음을 찍을 수 있어요? 없거든요. 못 찍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요 불꽃 같은 그 눈동자를 가지고 내 마음, 내 동기, 내 순수한 이 마음을 아신단 말이에요. 겉으로 나타난 것만 가지고 우리는 판단하지만 예수님은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그 마음의 동기, 순수함, 그걸 주님은 보시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눈으로, 불꽃 같은 눈으로 에베소 교회를 봤더니 에베소 교회가 치명적인 영적인 오류를 안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수고가 있었습니다. 인내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때 어둠의 나라에서 구원받고 다시 불타오르는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했지만은 그 불길이, 그 뜨거움이 시간이 흐르면서 차츰 심해졌습니다. 사랑이 없다가 보니까 생기는 것은 원망과 불평뿐이에요. 겉으로는 올바른 행동을 유지하고 교리적인 정통성을 지켰지만 주님에 대한 섬김은 본래 그 뜨거운 사랑에 의해서, 첫사랑에 의해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형식적인 행위예요. 기계적인 경건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에베소 교회와 같은 교회들은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요 외적인 경건과 섬김의 행위에만 관심을 쏟기가 쉽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열심히 하는 것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주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품고 내 가슴이 주님을 향해서 뜨거운 사랑으로 활활 타오르는 그 상태 속에서 주의를 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냉랭한 마음으로, 딱딱한 그 길가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갖고 기계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돼요. 주님을 향한 내 마음이 차갑도록 방치해 두시면 안 돼요. 여러분 한번 진단해 보세요. 내가 주를 향한 내 마음이 지금 얼마나 뜨거운가. 내 지금 이 마음의 밭이, 주님을 향한 마음의 밭이 옥토가 되어 있는가, 길가인가, 아니면 가시덤불 밭인가, 한번 여러분 진단해 보세요. 첫사랑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면요 연쇄적으로 막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잖아요. 영적으로 막 무감각해지기 시작합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면요 다른 것을 사랑하게 됩니다. 다른 것을 사랑하게 되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분열되어서요 세상과 타협하게 되고 부패하게 돼서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도요 주님 사랑하는데 열정을 품으셔야 됩니다. 어느 날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으려는 의도로 율법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그 물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을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우리 중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첫째 계명,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님을 온전히 사랑한다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없을 거래요.
저도 그렇게 못하니까요. 우리는 육신의 연약함을 갖고 있고요, 죄의 저주와 끈질긴 유혹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세상 것들이 마귀를 통해 우리에게 유혹이 옵니까? 육신적인 것들이 얼마나 우리 앞에 가로막고 있습니까? 그래서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자꾸 주님을 향한 사랑을 빼앗아가고요,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가로막게 만들고요, 나로 하여금 주님 앞에 나오는 내 발걸음을 세상으로 자꾸 가게 만들지 않아요? 그래서 온전한 마음으로 그 첫사랑으로 주님을 섬긴다는 건 어려운 일이에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 첫째 되는 계명이라는 이 불가능할 정도의 높은 기준을 세우시면서 그렇게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첫사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감격이 나를 사로잡은 사랑이 첫사랑이에요. 나의 모든 인간적인 사랑을 다 밑으로 내려놓고 하나님만이 나의 사랑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첫사랑입니다. 주님을 위해서는 어떤 조건도 어떤 대가도 없이 이것만 있으면 주님을 믿겠다고 하는 그 모든 조건 다 내려놓고 다른 거 다 포기하고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 이것이 첫사랑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처음이요, 주님만이 나의 마지막이요, 주님만이 나의 전체라고 고백했던 사랑, 그 사랑이 첫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냥 주님을 생각만 해도 그냥 마음이 막 가슴이 뛰어. 그리고 예수님, 주님 이름만 불러도 두 눈에서 눈물이 막 주르르 막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주님을 생각하면 나도 모르게 입에서 찬송이 나오죠.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신앙이 이런 신앙이 되어야죠. 구주를 생각만 해도 주님, 예수님 이름만 불러도 그냥 막 감격해.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는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기만 하면은 그분 은혜 때문에 감격스러운 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다고 고백했던 때, 그분이 원하신다면 내 목숨까지도, 가장 소중한 것까지라도 다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다라고 고백했던 그런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처음 사랑이 습관화가 되어버렸고요, 딱딱한 벽처럼 굳어져 버렸고요, 우리 속에 있었던 감격은 사라져버리고 이제 남아있는 건 원망과 불평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조건 없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주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님이 이번에 이 경제적인 문제 이거 도와주시면 내가 주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고 기도에 열심히 오겠습니다 라며 조건 없이 사랑했던 그 사랑이 이제는 조건의 사랑, 조건의 신앙으로 바뀌지는 않았는가요? 바로 그것이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내 신앙을 보면서 첫사랑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그렇게 좋거든요. 첫사랑만 회복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회복하면 그게 그렇게 좋거든요. 세 번째로요, 다시 회복을 합니다. 주님이 좋은 건요,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약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어디서 떨어졌는가, 어디서 언제부터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무뎌지고 차디차졌는가, 왜 감격이 사라졌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라는 겁니다. 첫사랑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시겠다고 그랬어요. 내가 그렇게 많이 수고해서 쌓아놨던 것, 내가 땀을 그렇게 많이 흘려서 높이 공든 탑을 마련해 놨던 것, 내가 노력을 많이 하고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줄여서 내가 부를 이만큼 해놨던 것,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촛대를 옮기겠다.
그거 옮기겠다. 그 돈 옮기겠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옮기시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겁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이기는 그에게는, 이 말이에요. 이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기세요. 시험을 이기시고 역경을 이기시고 유혹을 이기세요. 교만을 극복하세요. 자기 자존심 내세우면서 현재 상태에 만족하고 있는 그거 이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하고 충성하고 순종하고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할 때 사람들이 혹시 이상하다, 미쳤다 그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런 말들에 여러분 굴하지 마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싸워서 이겨서 회복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러셨거든요. 내가 그렇게 이기면 이렇던 하나님 나라의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회복해 하신다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걸 회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은혜의 회복, 기쁨의 회복, 감사의 회복, 복음의 회복, 사명의 회복, 건강의 회복, 경제의 회복 주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문제는 첫사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거예요. 뜨거운 사랑으로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우리가 그 찬송가 넣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이렇게 뜨겁게 첫사랑으로 뜨겁게 사랑하시면요 세상이 다 사랑으로 보여요. 모든 세상 만물이요 삼라만상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일 수가 없어요. 교회 오면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더니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이제 첫사랑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